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조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셨죠?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치시면 되지 안 치셨습니까? 전 쳤잖아요. 계속. 이게 벌써 한 번, 두 번 나오면 약간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들을까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요. 문을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니다.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검색도 하고 하는데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6년 3월 9일자 리포테라 인터넷 기사인데 제목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PPT에 이렇게 단어로 띄우려고 하는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경계 기반 단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되게 어려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속 저수지가 넓은데 그리고 깊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대요. 어떻게요? 이 사람은 한계가 없구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무리한 부탁도 하고 사소하게 무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받는 사람은 원래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작은 돌멩이 하나에 뚝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질 때 이 기사에는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매정해지고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 연소라고 한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는 전공이 아니잖아요, 이 분야에. 심리적 연소,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25년도에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이 심리적 연소가 가장 심각한 세대가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 나라고 하고 싶잖아요. 저는 50대라고 하고 싶은데 50대가 됐으니까 40대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40대가 아주 골병 들고 있답니다. 40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40대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심리적 연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를 조사해보면 40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면 괜찮은데 계속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이걸 긴급 신호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성격에 그냥 그래. 저 사람 또 저래. 혼자 있어. 저 사람 또 저렇게 저 매정하게 얘기해. 왜 저래 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응급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보니까 저도 왜 군에서 목사로 살고 있고 군종 장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하고 위문도 하러 다니고 사람들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가끔 저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차갑지? 저 사람 반응은 왜 저러지? 목사가 갔는데 좀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안 그러고 왜 저렇게 본척 만척하지? 저도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거 긴급 신호였나 보다. 우리 교회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긴급 신호가 계속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 하신 분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그럼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문을 꽉 닫았다는 건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비유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닫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 때문이겠죠. 재정적인 위기 때문이겠죠. 질병이 오면 마음도 닫힙니다.
죄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실패와 약점, 이거 왜 자꾸 이럴까라고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마음이 다쳤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고 여러 번 경고도 들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발 정신 차려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지고 흔들릴 거야. 그거 다 들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언덕길 올라가는데 용기 내어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례식도 잘 못 치렀습니다. 그러니 좌절감, 실패,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 걸어 잠그는 것 외에 선택할 일이 없는 순간 있잖아요. 스스로 두려움을 몰아낼 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힘도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을 확 여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막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20년 넘게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만 기도해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두려움에 깊이 휩싸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셨던 주님이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안녕 얘들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선생님이잖아요. 안녕 얘들아, 괜찮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왜요? 귀신이야 할까봐요. 또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경험이 있었어요. 풍랑 있는 데에서 와 귀신이다 와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손내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그렇게 너희들 마음을 힘들게 하니? 질문하면서 평강이란 단어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사건을 기록했을 때 보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여러분 무덤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무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잠시 동안은 그렇게 포천이랑 이렇게 이런 데서 잠깐 전도사 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주변에 다 무덤들이었는데 그때는 그 무덤에서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 무덤 앞에 두렵고 떨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PPT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밑에 두 줄, 길게 두 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평안의 인사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왜 보냄을 받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기독교는요, 이 용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따라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용서가 나와야 하나님의 구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 속량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내가 이 사람 몸값이 얼마입니까? 물어주고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죽음에서 빼내온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나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그가 우리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 어저께 세례식 갔다 왔거든요. 2,400명이 모였어요. 연무대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귀한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오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군에 와서 80% 이상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용사들, 그 청년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살면 살수록 용서가 이렇게 안 됩니까?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부터 부활절 이후에도요. 부활의 핵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죄 안에 살지 않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온 동네방네 확신에 감격에 차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째째하게 방에 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눈을 들어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 자리에 계셔서 평안하지, 평안할 거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줄 거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또 예배 끝나고 목양실 많이 찾아올까봐 겁나네요.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밥 먹을 때 오세요. 좀 바쁘니까 오늘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혹시 저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밥 먹을 때 오세요.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들을게요.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셨구나. 왜 없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연합예배 때도 여전도원들에게 설교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왜 제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또 시험 드시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꼭 마음에 다 맞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모습도 마음에 안 들고 어쩔 땐 밥 먹는 것도 밉잖아요, 사람이. 저것도 저기서 먹고 있네 이러잖아요. 예배 끝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것도 저기서 숨어서 커피 먹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요. 커피 먹고 있구나, 좋다. 다가가.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시나요, 주일날?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50년 넘게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산 사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도, 우리 서로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주셨구나. 이 성도님에게도 주셨구나.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주셨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주셨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셨구나. 우리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지하에서 유치부 아이들, 저쪽에 영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시간 바꿔가면서 하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오후에 청년부, 얼마나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까? 그들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자, 용서하자. 그거 그대로 두면 계속 무거워. 그런데 용서하면 가벼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마음 듣자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문을 아직도 닫으시겠습니까? 문 닫고 또 한 주간 시작하시겠습니까? 문 닫은 채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까? 문 닫은 채로 나가서 억지로 사람들 또 만나서 대화하다가 집에 가고 힘들어 하실 겁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마음에 듣고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로 듣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카페에 갔다가 차를 마시다가 어떤 영화 대사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 대사를 본 순간부터 저는 성격이 좀 어떠냐면요, 어딘가에 하나 꽂히면 집중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저희 아내가 가끔씩 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중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디에 꽂히면 이 얘기가 안 들립니다. 대사 좀 올려주십시오. 너무 깨알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도님들 이 연세를 감안하면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PPT를 여러 판 넘게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게 어나더 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를 보면 그렇다고 또 보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면 꼭 보고 와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미없던데요? 제가 언제 재밌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 책 재밌다고 했어요? 저는 책 많이 읽고 영화 많이 보고 설교 자료를 쓰는 거라는데 꼭 보고 오셔갖고 목사님이 소개해준 거 봤는데 보지 마세요. 이 영화 이 재미없어요. 영화는.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영화예요. 대사예요. 제가 이 대사를 그 카페에서 본 순간 사진 찍어놨어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 안에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우연히 이 글을 본 거예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러시아 우주 비행사 얘기 알아요? 그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는 거대한 우주선에 탔는데 내부는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서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고 처음으로 지구의 곡선을 보았어요. 인류 최초로 자신이 태어난 행성을 본 거죠. 그 순간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똑똑똑. 계기판에서 나는 소음이었어요. 제어판을 열고 공구를 꺼냈죠. 그 소음이 나는 곳을 찾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찾아낼 수 없었어요. 계속 소음이 들렸죠. 몇 시간이 지나자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그 소음을 듣자 그 작은 소음 때문에 자신이 잊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주 속에 있는데 갇힌 공간에 있잖아요. 앞으로 25일을 더 그 소음을 들어야 해요. 비행사는 결심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으려면 그 소음을 좋아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두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눈을 떴는데 더 이상 소음이 들리지 않았대요. 음악으로 듣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이 가득한 여행을 떠나죠. 평화 속으로. 저는 제가 이게 설교 원고를 일주일 전에 내거든요. 저는 그 설교에 대한 답을 들은 거예요. 이 영화 대사를 통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칩니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이 나갑니다. 매정해진다고요. 뇌에서 계속 긴급신호 낸다고요. 내려놔야 돼, 풀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고집 피우면요 여러분들 망해요. 여러분 몸이 망가진다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 찾아갑니까?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그거 받고 끝?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그 평강을 전해라. 나눠줘라. 용서해줘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았냐? 너희도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럼 그 소음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불편한 사람이, 싫었던 사람이, 힘들었던 일이 갑자기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럼 혼자 문을 닫고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힘겨운 눈물만 흘리실 겁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지 못하니 예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해요. 반주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가급적이면 가사를 보셔도 되는데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 한번 샬롬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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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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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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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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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이제 샬롬이라는 노래가 계속 들려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 시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선물을 오늘 받아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이 찬양을 마지막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